한국에 가끔 이렇게 와서 병원이나 식당에 가면 이렇게 글자가 붙어 있는 것들을 보는데 참 재미있고 재치 있는 글들이 붙어 있는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이제 한의원에 갔는데 다이어트 뭐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 한의원에서도 많이 파나 봐요. 그래서 그런 글자가 적혀 있더라고요.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하는 그대여.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봤더니 물같이 뭘 얼마나 드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예. 또 어떤 식당에 갔더니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것이다. 첫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어려운 두 가지 일을 한 방에 하는 사람을 마누라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러므로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배우기 싫은 것이고, 사장님에게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은 것이고, 마누라에게 대드는 것은 살기 싫은 것이다. 제가 밥 먹으려고 식당에 앉아있다 이 글을 보고 진짜 살기 싫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냥 재미있는 글로 넘길 수 있는 것도 때로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나한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변화를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도 그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 혹은 그냥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 때 여러분, 우리도 진짜 아름다워지고 존귀해지고 위대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참아주시는 사랑, 모든 것을 참으며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이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반대로 내가 성경의 표현대로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고 하게 됩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것,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확실히 알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오늘 세 번에 걸쳐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첫날 나눈 대로 이름이 탕자의 비유로 주로 불리워지니까 둘째 아들이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 돌아오라는 메시지로 이 말씀을 하신 것도 맞아요.
혹은 여러분 오늘 어저께 저녁에 나눈 대로 첫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 종교인들과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탕자의 비유의 진짜 핵심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라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공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데요, 미국의 많은 신학자들은 최근에 이 비유의 이야기를 탕부의 이야기라고 불러요. Prodigal Father. 여러분, 낭비하는 아버지의 이야기. 자신의 재산을 낭비해서 허비해버리고, 자신의 시간을 아들을 위해 허비해버리고, 자신의 마음을 아들에게 다 허비해버리는 아버지의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것은 죄인들에게도 종교인들에게도 정말로 필요한 메시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탕자의 비유에 해당하는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건 사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물론 아버지들도 가정에서 살림도 많이 하고 자녀들과 시간도 많이 보내서 예전하고는 위치와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어머니의 사랑은 훨씬 일찍 깨닫는데요, 아버지의 사랑보다. 자기들이 자녀를 낳고 애들을 키우다 보면 남자든 여자든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잘 깨닫지 못한다고 해요. 아버지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뒤에 깨닫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자기도 죽을 때쯤 돼야지 깨달을 수 있대요. 우리 아버지가 힘들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고생했구나. 저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요,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남자분들이 아버지 생각이 난대. 그 전까지는 아닌데. 여러분, 아직은 돌아가실 때가 다 안 되셨기 때문에 아직 철이 아직 안 드셔서 여러분도 아직 잘 안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아마 돌아가실 때쯤에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책임감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구나, 아버지의 짐이 무거웠던 거구나, 아버지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를 잘 모르는데 여러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신은 인간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관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시고 교제하고 관계하기 원하신대. 그래서 그분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도 인격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여러분, 그 모든 핵심에 우리와 사랑하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직분을 받고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많이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로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 그때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도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제 그 사랑을 알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이 믿어집니다. 그 사랑이 내 가슴을 채웁니다. 여러분, 그때 신앙이 진짜 신앙의 첫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다르게 읽혀져요. 이 성경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러브레터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아가는 편지와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성경이요, 여러분 꿀송이처럼 달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배가요 너무너무 기다리고 행복한 시간으로 바뀌어져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 한 43년생이시니까 지금 이제 74세 뭐 요 정도 되셨거든요. 84세 죄송해요. 84세 정도 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 나이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또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밖을 잘 못 나가시는데 그래도 태블릿을 누나들이 이렇게 좀 알려주고 하셔서 집에서 태블릿으로 인터넷 같은 거를 보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태블릿으로 항상 기뻐하며 보는 두 남자가 있는데 하나는 김영웅, 이영웅, 박영웅, 임영웅. 죄송합니다. 예. 제가 너무 관심이 없어서 어머니의 남자에 저희 어머니를 최근에 가장 행복하고 웃게 하는 그 사람 임영웅 너무너무 귀하대요. 막 콘서트 하는 실황하는 것을 극장에서 하는 거를 극장 가서 보시고 강릉에 그렇게라도 몸이 안 좋으신데도 그럴 정도로 임영웅이 너무 좋대요. 보기만 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남자. 그래서 그 노래만 봐도 사람만 봐도 어쩜 저렇게 귀하게 생겼냐 막 이러면서 목소리도 좋고 막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 다음 한 남자는 이제 예전에는 한우리교회 실시간 예배 그리고 요즘에는 늘푸른교회 실시간 예배 알람을 해놓으시고 저희 어머님 알람 좋아요 설정해 놓으시고 제 영상이 나오면 제 설교를 들으시는 게 인생의 낚시. 미국에 있을 때도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설교 안 하고 외부 강사나 이런 분들이 설교하면 아들 아픈 일 있나 무슨 일 있나 아내한테 전화해. 저한테는 안 하시고 우리 아내한테 전화해서 혹시 무슨 일 있냐고 왜 우리 아들 설교 안 했냐고. 그 한 주간이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제 설교 듣는 기쁨으로 사셔. 저희 교회가 온라인 사역을 그동안에 못했었는데 이제 곧 온라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려고 해서 아마 2주 정도? 다음 주면 여러분 홈페이지가 정식 런칭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들어오셔서 홈페이지도 보실 수 있고 저희 교회 온라인 예배도 그전에도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하고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렇게 설교 많이 하는 줄 모르시고 주일날만 설교하는 줄 알고 요즘 괴로워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올라오는 거 보면 좋아하시겠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왜 그렇게 좋아하실까요? 저를 사랑하니까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냥 제 얼굴만 봐도 좋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예배가 전혀 달라집니다. 정말로 예배를 놓치는 것이 너무너무 아까워지고 내 주님을 만나는 게 기쁨이 되어지고 찬양하는 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도 하나예요.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라. 여러분 여인이 젖먹는 아이와 자기 태에서 난 아들보다 우리를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신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걸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으시길 원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3일째 세 번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보면 이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버지로 나오는데 크게 이 사랑이 세 가지로 표현돼요. 하나는 여러분 주시는 사랑입니다. 주시는 사랑.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부잣집 아버지는 계속 주는 분이에요. 그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줍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은 그런 아버지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멋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으니. 이렇게 주는 아버지를 둔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나한테 주지 않는 아버지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지만 어저께 아침 저녁으로 봤지만 12절 말씀과 31절 말씀에 보세요. 12절 말씀에 보면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얘기하자마자 아버지는 생각도 없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대요. 여기 보면 여러분 각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둘째 아들에게만 유산을 준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준 거예요? 첫째 아들에게도 주었어요. 아버지는 정말로 퍼주는 아들이에요. 제가 어떤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여의도교회에서 예전에 사역할 때 여의도교회 또 돈 좀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자식들이 아무리 달라고 해도 유산이나 뭐 미리 재산 주면 안 됩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걔네들 인사도 하러 안 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매주 손주들까지 데리고 딱 와서 토요일 날 인사하고 절하고 저녁 먹으면 용돈을 주신대. 근데 돈이 있는 분이라서 여러분 한 주마다 몇백만 원씩 주셔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 며느리가 그 돈 받으러 고등학생 엄마인데도 몇십 년째 시집와도 토요일만은 가야 된다. 막 애를 막 패면서 막 할머니 인사 안 가면 너 가만 안 둔다고 막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 그러시더라. 할머니가 절대 애들한테 미리 주면 안 된대. 막 울면서 막 사업이 힘들다 그래도 주면 안 된대. 주는 순간 뒷방늙은이 되는 거래. 어떻게 보면 저는 받아도 본 적이 없고 줘본 적도 없어서 잘 모르는데 그게 세상의 지혜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아버지 진짜 이상하죠. 달라는데 당시 유대권의 문화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아버지에게 일찍 돌아가시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생각 없이 아들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줘요. 31절 말씀에 보면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다 그러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이미 다 네 것이 아니었냐 그래.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아버지. 여러분, 이것을 통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셨고 가정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호흡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 취하고 얻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여러분, 우리가 받고 누리는 좋은 것들은 다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오늘 제가 토요일 바쁜 날인데도 한국에 와서 첫 봄을 맞이하는데 벚꽃이 예쁘게 폈더라고요. 근데 벚꽃은 여러분 2주만 지나가도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 다 바쁜데 제가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토요일 낮 2시에 차를 태워가지고 경희대 한번 가자 그래갖고 경희대 가가지고 주스 한 잔씩 마시면서 벚꽃길을 한 20분 걷고 왔어요. 그러니까 막 남자들 넷이서 여러분 멋있게 나름은 사람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멋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것들을 볼 때마다 그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거 주셔서 너무너무 좋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한국이 좋아요? 미국이 좋아요? 막 그런 거 자꾸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그럼 제가 미국이 좋아요 그럼 실망하니까 한국이 너무 좋아요 그러는데 여러분, 한국도 좋고 미국도 좋아요. 가만히 보면 그 모든 것 안에 좋은 것들 사실 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바뀌면 하나님이 날 위해 주셨다는 게 믿어져. 나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사람들 아무도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람들이 있어야 더 아름답고 좋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 사람들도 가득하고 벚꽃이 막 산 옆으로 길 옆으로 막 진짜 눈송이처럼 가득 피어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주시려고 얼마나 노력하셨나. 사람도 많이 불러 모아 주시고 벚꽃도 이렇게 있게 하시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늘푸른교회도 여러분 요즘이 제일 좋으실 때죠. 옛날이 좋았네 그러지 마시고 자꾸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하려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제가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제일 좋은 상황에서 목회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 고맙다. 좋은 분들만 수원에서 뽑아놓은 거잖아요. 화성이랑 그죠 여러분?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눈이 바뀌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내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몇 달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원래 되게 오랫동안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제 교회 누나를 좋아했었어요. 저는 연상의 누나, 4살이나 많은 누나. 요즘은 금요 예배는 영상 찍어서 누나 이름을 못 대. 그때는 됐는데. 근데 그 누나를 너무 좋아했어요. 정말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중학교 1학년 때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때부터 간절한 기도의 한쪽 제목은 그 누나와 결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진심으로요 여러분. 정말 간절했어요. 근데 그 누나는 항상 저를 남자로 안 봤어. 그냥 귀엽고 애기같이. 그래도 그것 자체도 기뻤어요. 누나가 재수하는 날 나도 같이 울었어요. 누나가 남자친구가 생긴 날 나는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어요. 그때 누나가 다른 남자랑 사귀고 다른 남자랑 결혼할 때 너무너무 속상했는데 여러분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누나 지금 할머니 돼가요. 여러분 4살이나 많아서 좀 있으면 제가 그 누나 한갑해 줬어야 될 뻔했어요. 저희 아내는 여러분 아직 얼마나 쌩쌩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눈이 떠지면 하나님이 주신 걸 볼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아들까지 또 내어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대요? 독생자를 주셨대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대요. 그 하나님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는 것 그것은 사랑을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하죠.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나를 위해 얼마까지 줄 수 있어? 이런 거 질문할 때 있죠 여러분. 여러분 한번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나를 위해 내가 못 갚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얼마까지 줄 수 있어?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그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여러분 어떻게 보면 표현이 되는 거예요. 돈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제가 어느 날 그런 거 물어보면 여러분 아낌없이 뭐 수십억 수백억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요? 20만 원? 뭐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랑 이제 조금 관계가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물어봤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능력만 되면 목사님 위에 제 전 재산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저도 부담되겠죠 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뭐까지 주셨다고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들을 믿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본문의 비유에 보면 이 아버지는 기다리고 품어주고 받아주시는 아버지예요. 어떤 모습이든 어떤 잘못을 했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품어줍니다. 돌아오기를 원하고 돌아오자마자 맞아주고 용서하고 품어줘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디에 있든 이 아버지는 아들을 품어줍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받아줍니다. 20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달려오세요. 달려오자마자 뭐예요? 너 뭐 하다 왔냐고 묻지 않아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들을 위하여 입을 맞춥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달라고. 그런데 아버지는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다. 오자마자 이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당연히 내 아들, 이 아들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버지는 오늘 이 비유에 보면 품이 진짜 넓은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신앙의 세월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원나리 집사님 간증했는데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다가 조금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또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정도로 신앙생활하다가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왔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기다리고 먼저 달려와서 안아주시고 입 맞추시고 반지를 또 신발을 신겨주시고 잔치를 벌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참 많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물론 마지막 나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거라는 말씀도 되지만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품이 참 넓다라는 말씀으로 믿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품이 참 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실까? 아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주고도 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집을 나갔다 온 둘째 아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을 보며 분노하고 둘째 아들에 대해 정죄하고 아버지에 대해 분노하며 잔치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첫째 아들도 품어주고 달래고 받아주시는 아버지.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보는 눈이 그렇죠. 그냥 자녀는 하염없이 귀하고 예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잘못한 건 잊어먹고 좋은 것만 기억해 주시는 것. 그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저희 아내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가끔 제가 놀란 적이 있어요. 한 번은 결혼하고 둘째를 낳았을 텐데 그때 이제 가난한 전도사 시절이니까 뭐 산후조리하고 그럴 데가 없어서 처갓집에서 저희 아내가 산후조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주말에만 가서 아내를 잠깐 보고 그렇게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장모님 집에 가서 같이 있는데 울면서 저희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교회에 있는데. 그래서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빨리 와서 자기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내가 물어봤더니 장모님이랑 싸운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가지고 막 그러고 이제 자기 빨리 데리고 엄마랑 있기 싫다는 거예요. 빨리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 교회 일 바쁜데 여의도에 있는데 불광동까지. 그래갖고 하는데 장모님 좀 바꿔보라고 하려고 장모님한테 좀 왜 그러신가 물어보려고 했더니 장모님도 소리가 들려 빨리 데려가라고 막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애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 급하게 가가지고 아내를 데리러 갔더니 이미 집 밖으로 짐을 다 내어놨더라고요. 장모님이 그랬는지 우리 아내가 내놨는지 벌써 이미 그래가지고 조그만 애기를 안고 몇 주 되지도 않은 애기를 데리고 우리 아내가 탔어요. 그래갖고 너 어디 가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집 나와서 지금 우리 집 가면 내가 봐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시댁으로 가재요. 시댁이 우리 집인데 정신이 나갔나? 애기를 안고 갑자기 시댁에 가자고.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때 누나네 애기를 봐주러 가 계실 때거든요. 할머니밖에 안 계시거든요. 근데 할머니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한테. 그래서 야, 할머니가 안 될 것 같은데 가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아내가 그래서 야, 장모님한테 사과해. 그리고 처갓집으로 가. 내가 그랬더니 안 된대. 다시는 안 볼 거래. 진짜 안 볼 거래. 얘기도 하지 말래 나한테, 장모님.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말은 잘 듣잖아요. 그래서 장모님 얘기도 안 하고 몇 달 이렇게 있었는데 한 2달 됐나? 집에 이제 다 산후조리 끝나고 집에 와갖고 있는데 어느 날 아내가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막 누구랑 하하호호 막 얘기하고 웃으면서 있어. 그래서 도대체 누구랑 저렇게 얘기하나? 그런데 막 얘기하면 좀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누구랑 그렇게 전화했어? 근데 장모님이랑 그랬다는 거야. 나는 그때 진짜 약간 무서워졌어요. 우리 아내가 제정신인가? 얼마 전에 그렇게 진짜 피눈물 나게 싸우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장모님도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랬는데 우리 아내한테 그래서 장모님한테 사과했어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런 거 뭘 사과해, 그런 거 없어, 원래 가족은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좀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구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미안하다고 그랬겠어요. 그냥 엄마한테 잘 있냐고 전화하면 엄마는 거기다 대놓고 너 왜 전화했어? 뭐 이랬겠어요? 아니 그러면서 받아주고, 그죠?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지.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를 빌고 받아주고, 이거 참 연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세상에서는 그게 지는 거라고도 하잖아요.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게 지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먼저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품어주시는 분, 받아주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주님께 잘못하고 또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났어도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를 또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그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나를 품어주신다, 나를 용서하신다. 여러분, 마지막 천국에 갔을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대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품어주시고 맞아주시고 용서하시는 분. 마지막 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하실까요?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맞아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신혼이고 사역도 낯설고 결혼 생활도 낯설잖아요. 또 결혼 생활할 때 좋은 분들이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좀 안 좋은 사람들도 주변에 있잖아요. 자꾸 한국 문화는 짓궂은 분들이 계셔갖고 뭐 결혼하려고 그러면은 꼭 결혼해야 되는지 생각해봐라 막 이런 분들이 있고, 내가 요즘 권예람 전도사님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아직 6개월 남았지. 지금도 늦지 않았어. 뭐 지금 이 시간 총각 시간은 지나면 다시는 안 돌아오니까 1년이라도 더 즐기는 것도 괜찮아. 막 내가 막 그러거든요. 결혼하면 또 막 그러겠죠. 초장에 잡아야 돼. 막 이런 거 가르쳐주고 그럴지도 모르요. 저도 그런 분들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잡히는 줄 알고 초반에 그런 분들 얘기만 듣고 아내한테 덤비다 엄청 많이. 그래서 초반에는 싸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역도 하고 사역도 낯선데 스트레스 받고 아내랑 삶에서도 그러니까 요즘에는 진짜 부부싸움도 안 하는데 초반에는 부부싸움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부부싸움하고 나서 여러분 강단에 서려고 그러면 참 마음이 복잡합니다. 여러분, 막 부부싸움 할 때 목사님이라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막 거룩하게 할렐루야 막 이러고 싸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싸울 때 정말 온 힘을 다해 싸우잖아. 마음을 아프게 하리라. 진짜로 막 다시는 뭐 못하게 진짜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리라 막 그러고 그냥 온갖 나쁜 말과 온갖 나쁜 표정을 다 짓고 해놓고 여러분 강단에 선다는 게 그게 얼마나 괴로워요. 성도님들은 그날 하루 교회 쉬시면 되잖아. 근데 나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강단에 설 때 얼마나 두렵고 힘든지. 한 번은 정말로 너무 차마 내가 못 쓰겠더라고. 내가 내 양심이 있어서
내가 오늘 설교하는 거는 나는 하나님 앞에는 진짜 아닌 것 같은 거. 진짜 아내한테 잘못했거든. 너무 해서는 안 되는 말도 했거든. 나는 오늘은 진짜 강단에 선다는 건 이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야.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오늘은 진짜 설교 못할 것 같아요. 설교 전에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기도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오늘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 진짜로요, 성도님들한테 고백하고, 오늘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사실은 부부싸움하고 나쁜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해서 오늘은 설교 도저히 못하니까 오늘은 본문만 알려드릴 테니까 자습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어요. 진심으로. 그게 순수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서는 건 너무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언제 네가 너의 자격과 공로 때문에 설교한 적이 있었던 적이 있냐고.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나는 지금도 너를 품어주고 너를 맞아주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를 알고 나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해도, 주님을 멀리 떠났다고 해도,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했어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어제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많이 나눴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집 떠난 둘째 아들을 통해서 바랬던 바람이 뭘까요? 유산 잃어버리지 않고 불려서 오는 거요? 그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 나와 함께 하는 거. 여러분, 첫째 아들을 향해서도 아버지는 계속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얘 나와 함께 가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다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고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사랑하며 함께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하기 원한다는 건 그 사람을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하고 있고 싶어져요. 맞아요,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짧아져. 그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랑할 때 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날 날이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려지고, 만나면 여러분 6시간, 7시간 있었는데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우리 헤어져야 돼. 저희 아내랑 저도요, 그 서울에서 저희 집은 역촌동이라는 데 있고 저희 아내는 불광동이라는 데인데 같은 동네예요, 사실은. 버스 정류장으로는 한 3-4정류장 되는데 걸어가면 한 여기서 망포역 좀 넘어가는 데까지 이렇게 가는 정도 거리인데, 우리 아내랑 저랑 연애할 때 얼마나 유치했냐면, 제가 우리 아내 집까지 딱 데려다 주면 우리 아내가 너무 들어가기가 싫어해, 아파트에서. 자기가 데려다 주겠대. 그러면 솔직하게 아유 하지마, 남자인데 그래야 되는데, 아 그래? 그럼 같이 갈까? 그래. 여러분, 그거는 이미 내가 우리 집까지 와서 우리 아내가 데려다 주고 나서 잘 가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죠. 내가 다시 여기까지 걸어올 거를 예상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이제 집에 가면 우리 아내가 다 왔으니까 들어가, 나는 오늘 버스 타고 갈게. 그럼 아니야, 어떻게 그냥 가? 버스 위험해. 그죠? 내가 데려다 줄게. 그래 또 걸어가. 근데 여러분, 그거를 3-4번씩 해. 정신 나간 애들이지. 밤밤중에 거기 가게 아저씨가 보면 저것들은 뭔데 자꾸 왔다 갔다 또 왔다 갔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같이 있고 싶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때 헤어지는 게 싫어서. 그죠? 다들 표정들이 왜 그러셔? 수원은 다 맞선 보고 결혼하신 거야? 그렇잖아요. 함께 있고 싶잖아요. 함께 있고 싶잖아요. 함께 있고 싶잖아요. 제가 대학생 때 그 2개월 정도 미국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인디안 단기 선교를. 그때 우리 아내랑 한참 연애할 때인데, 제가 또 나름 이상한 그런 남자 그런 게 있어갖고, 나는 선교하러 가니까 2개월 동안은 전화도 안 하고 아무 연락도 안 하겠다. 미리 딱 선포를 했어. 그때 핸드폰은 없을 때인데 전화 카드 같은 게 있을 때인데, 내가 우리 아내한테 절대 전화 안 한다. 2달 동안에는 난 주님만 바라볼 테니까 날 위해 기도만 해라.
2달 동안 군대도 갔다 오는 기다리는데 그것도 아니고 2달 기다려라 그렇게 했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주님만 바라보려고 그랬는데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로. 그래갖고 한 달 반 정도 됐을 땐가 전화카드로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아내한테 전화를 했는데, 여러분 진짜 제가 조금 그런 성향이 있긴 하지만 전화하자마자 우리 아내가 여보세요 하는데 진짜 울었어요. 진짜로 감정이 막 터져가지고 눈물이요,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리웠어가지고 막 울었어요. 그냥 진짜 한 5분 정도 동안 소리를 못 내겠는 거야. 계속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같이 있고 싶다. 근데 우리 아내도 같이 막 우는 거야 진짜. 그리고 그때 내가 이렇게 딱 돌아와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어. 나 결혼해야겠다고. 떨어져서 못 살겠다고. 요즘에는 우리 아내 가끔 서울 와가지고, 한국 와가지고 처갓집 가서 하루씩 자고 올 때 있거든요. 너무 좋아. 사랑이 식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함께 하고 싶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맞아요.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함께 하고 싶다고, 같이 가고 싶다고. 여러분 주님이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한 가지예요. 내가 아들을 주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어떠한 죄도 품어주고 용서하고 또 맞아줄 수 있단다. 나는 너와 함께 하기 원한단다. 나는 너와 함께 하기 원한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하고 그저 하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려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왜곡된 종교심입니다. 여러분 샤머니즘이든 다른 종교든 종교에서는 신앙인들, 종교인들은 신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축복과 소원만을 바랍니다. 여러분 삼신할머니가 있잖아요. 그죠? 삼신할머니는 어떤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만나주기를 원해요? 아기를 갖기 원하는다. 근데 여러분 삼신할머니가 지금 갑자기 뭐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우리 조건사님, 임건사님, 목건사님 찾아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지금 큰일 나죠. 그죠? 예. 이 삼신할머니가 될 수 있으면 지금 같은 때는 내 며느리랑 있든가 딸이랑 있고 거리를 좀 떨어뜨려 주시고 내가 원하고 필요할 때 원하는 걸 가져다만 주시기 원하는, 그게 여러분 세상의 종교예요. 모든 신은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든 뭐든 여러분, 내가 그 신과 교제하고 사랑한다는 건 존재하지 않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대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저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교회를 다니며 자라니까 나는 하나님 믿지 않고 좀 몇 년이라도 살아본다면 참 행복했겠다. 태어나서부터 교회 다니는 집에서 태어나고, 아버지는 침례교 안수 집사님, 집안의 어른들은 목사님들, 그래가지고 교회 안 가면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난 진짜 하나님 없이 마음껏 한번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았겠다. 또 때로는 하나님 섬기며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애쓴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왜 시간을 이렇게 들여야 되지? 왜 이렇게 물질도 들여야 되지? 왜 이렇게 마음도 졸여야지? 그냥 편하게 그냥 교회에 나간다면 주일만 그냥 살짝살짝 다니고 좀 인조이하고 그러면 어떨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고 나니까 여러분, 신앙은 구속이 아니라 자유고 금욕이 아니라 만족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를 마치면서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 그림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지금 품고 있는, 아들은 그지가 다 되어서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목을 안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 좀 몇 가지 장치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손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의 왼손은 남자의 손으로 투박하게 그려져 있고 오른손은 여자의 손으로 섬세하게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보면 여러분, 아버지의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온 기력을 잃어버려서 표정에 기력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표현하려고 렘브란트는 최선을 다했대요. 사랑에 눈이 멀고 아들을 기다리며 눈이 멀고 온 기력을 허비한 아버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여러분 참 부모의 마음을 모를 때가 많아요. 이번 주에 한 글을 읽었는데요, 부모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글이었어요. 손주를 봐주던 한 여자분이 너무 외로워가지고 친구들 좀 만나려고, 친구들이 나오면 식사 좀 사라고 그래서 며느리에게 용돈을 좀 달라고 그랬대요. 5만 원을 며느리가 주더래요. 조금 더 달라고 어머니가 그랬더니 저희도 넉넉치 않은데 뭐에 쓰시려고 그러냐고 며느리가 핀잔을 주더래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 밥 좀 사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2만 원을 더 주고 확 나가버리더래요. 너무 미안해서 그 돈을 돌려주려고 방에 들어갔다가 이제 며느리가 평상시 쓰는 가계부가 있어서 그 가계부에다 돈을 돌려놓고 그냥 가려고 그러는데 가계부를 보다가 원수라는 항목이 있더래.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자기한테 주는 용돈마다 원수라고 적어놨더래. 너무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아팠다고 글을 쓰신 여자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프죠.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 근데 저도 가끔 보면 여러분한테는 엄청 또 나름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부모님한테는 얼마나 무뚝뚝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목소리 한번 들으려고 전화하시면 어떨 때는 귀찮아가지고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하자고 끊어버리는 제 모습들. 유튜브로라도 저의 설교 한번 들으시는 어머니한테 창피하니까 어머니 교회 설교나 들으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저는 조금씩 자녀를 키워가면서 자식을 사랑한다는 게 부모에게 참 외롭구나, 아픈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어머니한테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 내가 엄마한테 잘못한 게 많고 엄마 마음을 몰라서 많이 외롭고 힘들었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너 이제 좀 철들었냐 그럴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난 너 때문에 계속 행복한데, 난 너 때문에 살고 너 때문에 죽는데,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번 주간 고난주간 기도회를 하면서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너 때문에 살고 너 때문에 죽는다. 난 너에게 다 주었고 너를 날마다 품고 용서하고 너와 날마다 함께하고 싶단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눈을 좀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고난주간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다 주었다. 내 전부와 같은 내 아들을 주었다. 내 생명을 주었다.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나는 너를 품어주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받아주는, 난 지금도 널 기다린다. 나는 너를 언제든지 품어준다. 나는 언제든지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나는 너 때문에 살고 너 때문에 죽는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그냥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메아리 치고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주님을 나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